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그래도 주님 사랑 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있으면서 교회를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섬기기도 했고 뭐 했지만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교회의 가치가 여기에 있다라고 여기고 저는 이 일을 열심히 했던 겁니다. 함께 같이 지어져 가는,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누구 하나 떨어지지 않고 함께 같이 가는, 뭐 이게 잘 되진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섬겼고요. 또 앞으로도 개척하는 교회에서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권면의 말씀, 권면이라 그러면은 뭘 얘기하고 싶은가라고 저게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지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말 그대로 그냥 함께 같이 짓자는 겁니다. 성도들이 누구누구 떨어지지 말고 함께 같이 짓자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은다고 했을 적에 어디서부터 이 2장이 출발을 하냐면은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성도요 교회인 우리를 살리셨답니다. 근데 살리셔서 뭐 하느냐? 오늘 읽었던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신 이유에 대한 설명을 오늘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서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서 뭘 했는가? 라고 했을 적에 첫 번째로는 우리를 만드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무엇으로 살리셨습니까? 저도 살리셨고 여러분들을 살리셨는데 무엇으로 살리셨냐면은 가족으로, 권속으로, 같은 동일한 시민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를 우리는 그냥 보통 구원, 천국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동일한 시민. 시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죠? 동일한 시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권속,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신 이유와 목적, 아니면 우리를 어디로 살리셨는가라고 해서 이게 동일한 시민과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살리셨습니까? 가족으로, 동일한 시민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가족으로 또 시민으로 살리셨는데 이 가족과 이 시민을 어떤 방식으로 그분이 하셨냐면은 터가 같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이 되었고 시민이 되었고 살리셨는데 어디서 됐냐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러니까 터가 같습니다. 기초가 같습니다. 거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인 겁니다. 그럼 그 터가 뭐냐라고 했죠. 그 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 터가 되셔서 우리를 가족으로 시민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시민과 가족이기도 하지만은 그 일을 하신 분, 그 기초를 만드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된 거죠? 동일한 시민, 가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저하고 뭐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손을 꽉 잡아서 우린 가족, 우린 시민 이게 아니라 누가 있는 겁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잡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잡고 우리를 함께 만드셔서 시민과 가족으로 만들어 가시다는 거예요. 터와 같습니다. 이 터와 같다는 거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저희 특히 한국 정서에서는 뭐 고향이 같거나 뭐 출신 학교 같으면 갑자기 어떻습니까? 급 가까워지시죠? 안 그러신가요? 잘 몰랐다가도 뭔가 성이 같거나 뭐 이러면 갑자기 급 가까워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터가 같다면 터가 같으면은 교회 안에서 함께 앉은 이 모든 가족들이 터가 같은데 갑자기 급 친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끼리 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가족이고 터가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셔서 가족이 되게 하시고 같은 터 위에 우리를 세우셨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를 가족으로 시민으로 같은 터로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은 서로가 함께 뭐 하라는 겁니까? 연결하랍니다. 절대 떨어지면 안 되고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연결되지 않고 자라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항상 연결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밖에서 연결되시면 안 되고 주님 안에서 연결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연결하셔서 뭐가 되셔야 되는 겁니까? 성전이 되어 가셔야 됩니다.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열심히 놀기도 하고 하는데 뭐가 안 되면 안 됩니까? 성전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자리가, 그 모임이, 그 함께 앉아있는 그 모든 공동체가 성전이 되어가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인가? 주님의 가족으로 있는 것인가? 내가 주님의 살리심을 받은 것인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성전이 되어가랍니다. 연결하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뭐라는 겁니까? 함께 지어져 가라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함께 지어져 가는 일,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하고 함께 지어가는 이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일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그 목적대로 살지 않는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앉아있는 가족들과 동일한 시민들과 함께 연결하기 위해서, 또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그 목적은 뭐가 있죠?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로 열심히 지어가시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있는 이유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이유고, 여러분들이 주님께로부터 살리심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보셔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사랑 교회가 그때 제가 처음 왔을 때 얘기했지만은 함께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나 혼자의 신앙이 나는 신앙이 막 자라났는데 옆에 사람이 안 자라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쟤는 나보다 못하고 난 잘하니까 우와 신난다. 이게 아니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아파하셔야 된다고. 같이 지어지고 같이 세워져 가고 같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주님 사랑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시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하나도 소외되지 않고 그 누구도 떨어지지 않고 누구 하나 끊어내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함께 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약간 과격하게 얘기한다면은 서로 모여서 싸울 수는 있어도 뭐는 할 수 없습니까? 끊어낼 수는 없는 관계인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사랑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일에 함께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그냥 옆 사람과 함께 사랑하자, 같이 가자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이 단순히 주님 사랑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어가신다는 면들을 제가 확인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교회 안에서 제가 한 가지를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가는 이 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저는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깨달았던 시간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뭐 굳이 연도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아마 한 2011년쯤 된 것 같아요. 교회가 약간 어선하기도 하고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교회가 전기세를 밀려서 전기가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전기세를 못 내 전기 3개월 안 내면 끊어지는 거 아시죠? 근데 혹시 이건 아시나요? 전기가 끊어진 다음에 다시 연결시키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시나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은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래, 한번 전기 끊어져 봐야지. 사실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는 아무한테도 전화도 하지 않고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끊어지는 그날 저녁에 한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이게 12시가 되면은 전기가 끊어지는데 본인이 이걸 교회를 끊으려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도저히 이거를 끊을 수가 없어서 교회에다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전화한 거예요, 교회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그 얘기를 듣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재정부장님한테 전화하고 또 막 여기 전화를 막 해가지고 막 전화를 여러 개 막 했는데 돈을 내야 되잖아요. 돈을 못 내는 겁니다. 갑자기 현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분에게 양해를 구해서 먼저 내주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내주셨어요. 그리고 아침에 그분에게 송금을 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 당시는 그래, 전기가 한번 끊어져 봐야 교회가 정신 차리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끊어졌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일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 사람을 쓰셔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에게 선물도 하나 못 해보고 고맙다 얘기도 못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전화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보내셨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외부의 사람들을 써서라도 그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적에는, 그 사람이 이 교회로 왔을 적에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다 얘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왔을 적에는 그분이 이 교회에서 무슨 무리를 일으키던 사고를 치던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이 왔다면은 우리와 함께 가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그 사람인 줄 알고 그분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뭐 하셔야 되는 겁니까?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같이 가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교회 안에서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교회는 우리가 세워가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여기까지 누가 세운 겁니까? 누구의 힘이 큽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시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하시고 그 누구 하나도 소외되지 않게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연결해서 그분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가 그때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때 이런 예를 들지는 않았지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좀 제가 깔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를 하면 이분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얘기 안 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교회만 얘기했잖아요. 주님 사랑 교회 안에만 얘기했는데 이 교회는 함께 세워져가는 이 교회는 단순히 주님 사랑 교회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교회를 함께 통틀어서 이야기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도 뭔가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 교회는 우리들만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아시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들, 함께 있는 모든 교회들을 같이 세워져 나가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 금요 기도회 때 선교와 전도를 위한 기도회를 하자고 얘기했 적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항상 기도했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이분들을 돕는 것도 있지만은 이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돕는 이유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이기 때문에, 같은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섬기고 그들과 함께 동역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매달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을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냥 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는 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 사랑 교회는 성도들만 우리가 연결해서 함께 같이 가자 이 차원이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연결하여서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옆을 돌아보시고 함께 동역하는 교회들을 돌아보시면서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고민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인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가야지. 이거를 훨씬 뛰어넘어서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와 함께 같이 그들을 같이 세워나가겠다고, 그들과 함께 주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들이 풍성한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서 제가 개척하는 교회의 이름이 혹시 아시나요? 함께 지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주님 사랑 교회와 함께 지어가는 교회. 저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개척을 하는 입장이고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주님 사랑 교회와 함께 지어가기를 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걸 떠나서 교회가 함께 같이 협력하고 있고 같이 있다면은 저도 주님 사랑 교회와 함께 세워져 가기를 기뻐하면서 이 일에 동참한 겁니다. 제가 괜히 한 거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계산기를 두드리거나 주판을 가지고 이 일을 내가 뛰어들었다면은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 교회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셨고, 제가 그 일에, 그 부름에 저도 동참하였고,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지어갈 각오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저도 그 일을 하겠다면 여러분들도 뭐 하셔야 되는 거죠? 함께 지으실 각오를 가지시고 이 일에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 교회와 함께 지어가는 교회, 같이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지금은 이제 계약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 일을 제가 준비하면서 잘 들으시고, 저 사람을 위해, 저 목사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좀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기도해서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냥 여러분 들어보시고, 이 부분을 내가 기도해 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그 부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개척을 이렇게 작년에 목사님께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일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은, 하나님, 장소가 어딘가요? 였습니다. 도대체 장소가 어딘가요? 개척을 명받았고 그 일에 제가 하기로 마음을 가졌고 개척을 해야 되는데 어느 장소를 해야 됩니까? 어느 장소를 해야 되나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저도 몰라가지고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이 일을 어느 장소입니까? 장소를 고르면서 여기 가보면은 여기가 하나님 뜻인 것 같고, 또 저기 가보면 저기가 하나님 뜻인 것 같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겪으면서 드는 또 하나의 생각이 뭐냐면, 장소에 대한 기도가 나오다가 또 하나 어떤 기도 제목이 추가되냐면은, 가는 곳곳마다, 가는 지역마다 교회가 없는 데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단순히 그냥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도 교회가 무지하게 많은 겁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은,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면, 굳이 개척해야 되나? 굳이 나까지 이 일에 동참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장소가 어딥니까? 그러다가 뭘로 바뀌었다, 기도가? 하나님, 개척해야 되나요? 이렇게 교회 많은데 굳이 나까지? 이게 하나님 뜻 맞으시는 건가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척에 대한 소명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기도 제목이 바뀐 겁니다. 장소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뭘로 바뀌었다고요? 개척에 대한 소명이 정말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던 겁니다. 사실 이런 얘기 저희 아내한테도 하지 않았고요, 목사님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 얘기를 여러분이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 처음 하는 겁니다. 저희 아내도 지금 처음 듣는 거고요. 그리고 소명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다가 저희 교회 이제 청년들하고 이렇게 청년을 왔다가 이야기를 했죠. 개척을 하게 됐다라고 했죠. 한 청년이 저에게 이제 어떤 그 약간 편지 같은 걸 쓰면서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척, 그러니까 걱정도 많이 앞서고 막 그랬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뭐라고 썼냐면은, 바른 말씀이 전해지는 올바른 신앙 정신을 가진 교회가 많아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서 목사님의 개척을 축복이라 알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편지를 쓴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거구나라는 생각. 참 목사 믿음 되게 없죠. 그런 소명도 없이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 제가 하여튼 이거는 번외 이야기지만 개척 준비를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참 믿음이 내가 없구나, 믿음이 없다는 것들을 많이 생각되는 부분인데, 그 청년 이야기를 듣고 내가 굳이 이 많은 교회 가운데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도 올바른 신앙정, 뭐 자화자찬하는 것처럼 느끼지, 그래도 올바른 신앙 정신을 가진 교회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이제 기도 제목 하나 응답했잖아요. 그렇죠? 개척의 소명을 얘기했더니, 도대체 너희 개척을 왜 해야 되냐? 너는 왜 해야 되냐라고 했더니, 올바른 신앙 정신을 가지고 바른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교회로 서라. 너가 그 일을 해라. 거기에 대한 소명을 받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개척의 소명에 흔들림 없이 또 가게 됐던 겁니다. 이런 개척을 또 이러면서 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또 기도해야 되는. 아직 안 정해졌으니까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또 한 청년들이 저희 멘토 같아요. 청년들이 또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개척하시는데 교회 이름은 뭐예요? 사실 안 생각해 봤었거든요. 목사님 개척하시는데 목사님은 목회 비전이 뭐예요?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런 거 한 번도 안 물어보셨죠? 그냥 저에게 격려하는 의미에서 잘하실 거라고 이런 얘기했지만, 목사님 가서 뭐 하실 거냐고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청년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교회 이름은 뭐예요? 뭐 하실 거예요? 무슨 사역 하실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죠. 그동안 제가 맨날 뭐만 했습니까? 기도를 1년 동안. 장소, 소명,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또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내가 바른 신앙 정신을 가지고 이 일을 한다고 저게 뭘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 또 기도하는 겁니다.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래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오늘 이 교회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갑자기 생각낸 것도 아니고 이미 예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목적이었고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졌고, 그럼 넌 뭘 할 거냐라고 했더니, 제가 무슨 뭐 주변 머리가 있어서 뭐 앞에 나가서 전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도 잘 못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들을 잘 가르치는 일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러 가지 또 많은 것들을 배워와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어떤 직업과 관련된 어떤 길들을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바른 신앙 정신을 가지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준비해야지. 이렇게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그는 준비를 해오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런 기도를 또 다른 기도를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그분이 해나가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제가 겪으면서 준비하면서 또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준비돼 가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다 준비됐잖아요. 또 이것도 해결되니까 또 다시 뭘 기도해야 됩니까? 장소 해야 되겠죠. 기승전 장소죠. 갑자기 또 장소로 오는 겁니다. 또 장소를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다가 또 주변에 얘기 듣다가 마지막에 내린 장소가 어디였냐면은 서울에 있는 거여동, 송파구에 있는 거여동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오셨던 오승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천 주님사랑교회는 대단한 교회라고. 왜 대단한지 아십니까? 교회 개척을 시키는데 서울로 시킨다고. 대부분 다 지방으로 내려보냈는데 부천에서, 경기도에서 어디로 보냈다고요? 서울로 보냈다고요. 아, 대단한 교회라고 그분이 계시는데, 그거 듣고 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대단한 교회신 것 같아요. 어떻게 대부분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보냈는데 여기는 지방에서 서울로 올려보내는, 굉장한 교회라는 걸 인정해, 이렇게 그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여동에 이야기를 하고 장로님께 말씀드리고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함께 같이 가게 되었고, 또 그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진 이제 기도 제목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뭐 장소와 더불어서 계속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하나님, 제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도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이 외로움들을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사실 걱정이 듭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개척을 시작하면서 준비하면서부터 계속 듣던 생각 중 하나가 뭐였냐면은, 내가 이 외로움을 견뎌낼 수 있을까? 뭐 사람이 없어서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가족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은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자신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외로움과 고독과 함께 즐기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뭐 와주세요, 뭐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일들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해 오면서, 준비해 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뭐 과정들, 생각들, 기도 제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또 하나 이제 더 하나 최근에 들어서, 근래에 들어서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그 어려움들이라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들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이 고민이 뭐냐면은, 주님의 길을 내가 진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여러분 생각에는 당연히 주님의 길 가고 있으면서 뭐 주님의 길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거는 뭐 오해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냐면은, 제가 이 개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는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아내는 일을 나가야 되고, 또 자녀들은 또 약간의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야 되는 일들을 보면서 제게 들었던 마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희생시켜 가면서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냐면은, 이것도 뭐 제 이야기는 아니고 친구가 저에게 해줬던 이야기인데,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이야기를 친구가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제 이야기를 했더니, 이 말씀이 자기도 지금 가장 큰 그 어떤 제목으로 나와 있고, 저의 얘기도 했을 적에 지금 제 상황이 딱 이런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아내와 자녀를 버리는 일들, 그들을 이게 아니라 그들의 그 아픔들과 그들의 그 수고와 어려움을 보면서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들이 지금 저에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제자의 길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목회자의 길인데, 그것을 예전에는 몰랐어요. 왜냐면 그동안 너무 편하게 어떻게 보면 사역했던 거죠. 근데 이제 와서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 일을 내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것들 내가 눈으로 보면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자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의 길인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안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교회에 이제 교육자들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혼자 막 새벽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뭐 예배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막 이 일을 하고 있을 적에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일이었잖아요. 그때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목사님 지금 황금기를 걸어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 최고의 황금기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그래, 지금 나에게 가장 큰 황금기야. 나의 유광진 목사의 최고의 지금 목회에 있어서 최고의 황금기는 언제입니까? 저에게 물어보면은 제가 언제라고 대답할 거야. 지금,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때입니다. 그때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황금기라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제가 그동안 너무 편하게 사역하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라도 저로 하여금 어디를 보내시는 겁니까?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저 목사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한 10년 넘었는데 이제서야 어느 길을 들어간 거라고 지금? 이제 주님의 제자의 길을 이제 막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들어가서 그 일을 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이 일을 할 것이고 이 일을 준비할 것입니다. 주님 사랑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뭐 하소연처럼 들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들을 수 있겠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주님 사랑교회와 함께 지어가는 교회가 정말 저는 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세워갈 것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세워가 주시면서 제가 가야 될 그 길이 외로움과 고독의 길일 것이고 또 때로는 부모와 아내와 자녀를 버려가면서까지도 가야 되는 그런 길인 줄 아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교회에 8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도 받았고 많은 사랑도 받았고 많은 관심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가장 큰 기쁨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이 얘기하면은 다른 애들이 싫어하긴 하겠지만 저는 제 막내딸입니다. 교회에 와서 얻은 막내딸이 가장 큰 저의 기쁨이고요. 그런 기쁨들과 감사함들을 가지고 제가 개척에 나가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 많이 해주셔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사랑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연결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에서 주님 사랑 교회에서 또 함께 한 교회를 또 세우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세워질 교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